그동안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또 보고 싶었던 우리 김관수님 우리 3월 12일 날 국내에 들어오셔서 4월 말까지 이제 또 체류하시고 다시 선교지 가는데 이 기간 중에 우리 교회는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또 기도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 마음에 선교를 향한 불붙는 마음 있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이 넘치고 또 특별히 3월인가 우리 성찬이 아들 한 명인데 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지내는 게 사실은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온 가족이 선교지에 같이 있으면 더 외롭고 그럴 텐데 우선 혼자 이렇게 계시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스승님이기도 하고 또 제 모교에서 6년간 함께 하면서 저의 모든 이 영성의 기초, 기도하는 거, 말씀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하실 때, 전쟁할 때 예배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예배. 제가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은 또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가 어느 교회보다 뜨겁고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준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저의 은혜의 근원이고 고향이고 뿌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더 많이 우리가 교회가 살찌면 더 많이 돕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늘 아쉽고 마음이 그렇지만 또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또 더 많은 재정도 들어오고 해서 더 많이 우리가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길을 만들어가는 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너무 많은 거창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부담스럽긴 한데요.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스타일이 달라서 저는 그렇게 열정적이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부광석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이 저를 움직이게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또 길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3장 9절에서 21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가 뒤로 가야 됩니까? 예. 제가 잘못했네요. 예. 이렇게 이제 저희는 학교에 있으니까요. 한 5월달이 되면 정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학교로 옵니다. 특별히 거의 대부분이 화정민의 아들과 화정민의 딸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문명과 거리를 멀리하던 친구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면접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오게 되는데 저희 학교에 이번에 24명이 왔습니다. 24명. 그런데 영어 과정이 15명이 오고 가리나 과정이 9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오면 면접을 하고요. 시험도 칩니다. 시험도 쳐서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 세워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리 재학생들이 후배들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이제 오후가 되면 이렇게 선배들이 후배들을 향해서 세족식을 해줍니다. 시작을 그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의 그 시작을 섬김을 받는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발을 씻겨주고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 20대 때 그 신학을 하려고 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 선배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세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처음 시간들을 좀 기억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쫙 오는 이제 같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시작할 때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신학생들은 그 규모가 있는 교회
조금 넉넉한 교회를 꿈을 꾸기라고 하지만 이 친구들은 신학이 끝나고 나면 다 어디로 간다? 정글로 가는 거예요. 화전민의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화전민의 삶을 시작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주일과 평일에는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그냥 괜시리 마음이 짠한 거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작할 때 처음 먼저 예배합니다. 다 같이 모입니다. 이번에는 작년에는 81명 학생들 81명 교수진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 항상 예배합니다. 특별히 성찬을 나눕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만나서 밥 먹고 하는 건 쉽지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길이 아닙니다. 사실은 때로는 그 함께 하는 것이 아픔이 되기도 하고요. 그 눈물이 되기도 하고요. 또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10대, 20대 초반에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가보자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길을 함께 가보자라고 예배하고 성찬의 자리에 섰습니다.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저희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함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함께 할 때. 여러 가지 가치적인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함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밥입니다. 같이 먹어야 된다. 같이 먹어야 뭔가 좋아지죠. 그죠? 식구가 되어야 되죠. 식구가. 그래서 이제 입학을 딱 하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전에도 삼겹살 무한리필을 데리고 갔더니 우리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 말고 이제 몇 번 먹어본 친구들이 그거 말고 다른 거 좀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간 데가 어디냐면 샤브샤브 무한, 가격은 비슷합니다. 한식이 오히려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샤브샤브 무한리필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먹입니다. 아, 잘 먹습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제 가면은 요즘 환율이 올라서 1인당 한 15,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100명이 먹으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돈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 너네들 가면 기본 이상은 손대면 안 돼. 이 추가 옵션이 있잖아. 옵션. 여러분 한두 명 가서 옵션 시키는 건 괜찮은데 100명이 가서 옵션을 시키면 이 규모가 벌써 커집니다. 예. 1,000원씩만 시켜도 10만 원이고 2,000원씩 시키면 20만 원이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단도리를 합니다. 야, 너희들 절대 그 옵션을 추가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치즈 추가해서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치즈 하나당 3,000원이거든요. 치즈 하나 추가해서 또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막 혼내고 이럴 텐데 요즘은 귀여워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애들이 귀여워요. 예. 그래서 막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학교에서 뭐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영어로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들을 섬겼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까요? 알아줄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 막 잘해줬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가다 보면 불현듯 스쳐 지나가요. 그때 그런 분이 있었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예배하고 할 때 무엇인가 큰 것들을 바라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네들을 잊어먹고 마음이 속상해요. 너무나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들이 그때 그 사람이 있었지. 머리 하얗고 잘생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했었지. 언젠가는 기억하는 그 사랑을 받았을까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학교에서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을 주는 자로 그냥 서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주어진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하고 내가 그들과 그냥 먹고 내가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그냥 그렇게 나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하루하루 나의 삶의 흔적을 그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순간의 흔적이고 지나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여서 길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루틴은요, 월요일부터 학교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갑니다. 가서 예배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인사 한번 하고, 한번 안아주고요. 등 한번 두들겨주고요. 그러고 나면 매점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밥 안 먹은 애들이 꼭 와서 10바트, 20바트짜리 밥을 먹어요. 뒤로 갔나요? 밥을 먹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살짝 이따 계산해 주죠. 얼마 나오지 않아요? 네. 예. 발표 거. 네.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초짜가 돼가지고 참 사고를 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와가지고요. 밥 못 먹은 애들이 와서 어묵 하나 먹고요. 과자 하나 먹고요.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불러가지고 제가 계산하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냥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냥, 그런데요, 제가 그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지냅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저의 흔적을 순간순간 남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일하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일을 더하시더라고요. 저의 삶에. 뭐 굵직한 게 아니라 참. 그래서요, 이 장면은 도림교회에서 1:1 후원을 맺어서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태양광, 아예 그 집집마다 여기 이제 전도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15가정이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가서 태양광도 전달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묵묵히 걸어갔을 때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솔라, 그 태양광이라는 거 보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난한 목사, 전도사님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내려놓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놀랍다. 그냥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냐면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무엇이가 넉넉하고 무엇이 많고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도 하겠지만 오히려 가난하고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들의 헌신과 그 사람들의 눈물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아픔을 밟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겁니다. 왜 어찌하여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럴까? 뒤돌아보니까 이 현상을 보고 뒤돌아보니까 나를 보니까 나 또한 치앙마이에서 소개하고 있는 저 또한 하나님 보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합니다. 그냥 걸어갑니다. 그냥 흔적을 남깁니다. 그냥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흔적을 채우도록 그냥 살아갑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교가 다른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곳에서 그냥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만들어지도록 흔적을 남기는 삶. 그것이 성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어 보면은 카레너 과정 아이들인데 이 친구들은요, 7월달이 되면 6개월간 인턴십 코스를 떠납니다. 인턴십 코스. 인턴십 코스를 떠나는데요. 6개월간, 말이 좋아 인턴십이죠. 6개월간 정글에 들어갑니다. 이 정글은 자기네들이 살던 곳이 아니라 자기네들도 알지 못하는 곳이죠. 카렌족이 살지만 가보지 않은 곳에 6개월간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무너진 것들을 고치고 그들의 삶을 다해서 6개월간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되니 왔더라고요.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져 있는 거예요. 너무 시커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뭘 해주겠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애들한테 그래서 너희들 내가 밥 한 번 사줄 텐데 뭐 먹고 싶니? 그랬더니 또 여기 가고 싶대요. 여기 이제 왜냐면 5월달에 갔었거든. 지금 보여지는 데 있죠. 여기가 샤브샤브 뷔페입니다. 그래서 카레너 클래스 14명을 데리고 선생님과 16명이 거기 가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야, 옵션은 안 돼. 오로지 시킨 것만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치즈를 시켰는데, 이야, 치즈를 시켜가지고 그 샤브샤브에 올려가지고요, 치즈 싹 녹여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딱 쳐다봤거든요. 애들이 참 착해요. 제가 한번 딱 쳐다보니까 저한테 또 주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 보니까 카레너 과정 아이들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아요. 제가 카레너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굴은 너무 친숙해요. 4년 동안 이렇게 지냈으니까. 근데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라. 너무 불쌍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했더니요, 골짜기도 그런 골짜기가 없습니다. 그런 정글에서 와서.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니? 다시 자기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꽃길을 꿈꾸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꽃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삶은 꽃길이 아니라 다시 그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꽃길이 아니지만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주님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헌신하고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주님, 어찌 해야 합니까?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 길이 꽃길입니까? 그런데 그들 속에,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꽃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붙잡고 다시 정글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다음에 혹시 치앙마이 나올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을 겁니다. 혹시 치앙마이 오고도 무조건 나에게 연락해라. 내가 밥도 사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도 좀 주고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있는 가운데 이 가정 중간중간에 이런 일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을 선물합니다. 물을 선물. 여기에 이 물을 선물하다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하신 분이 여러분 부자가 아닙니다. 정말 가난한 부목사입니다. 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삶을 뻔히 아는데 헌신하겠다고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런데요, 이 결단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모님이 결단했대요. 사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섬기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위하여서 손을 내미는 손길이 되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손길과 마음들과 흔적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선교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땀과 눈물, 그리고 처절한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그 삶의 한 자락 속에 있는 사람들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내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내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으니,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커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4월달 기간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10개 교회에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지만 가난한 사렙다 가부의 헌신과 아이의 손에들 내준 500여의 내어줌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드리는 그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글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전달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참 억울하죠?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내어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내어주는 자의 삶을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국경입니다. 여러분 저 강 보이시죠? 살짝 커피 들고 있는 거, 그리고 길 보이시죠? 저기가 한쪽은 태국이고 한쪽은 미얀마입니다. 사실은 저기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눈치를 살짝 보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 가는 길이요, 왕복 15시간 1000km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요, 검문소를 두 군데나 만납니다. 검문소를 두 군데나 만나서요, 거기에서 사진 다 찍습니다. 사진 다 찍고 이름 다 적고요. 근데 제가요, 여권을 안 가지고 갔어요. 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급하게 기도하는 동역자들한테 보내서 기도했더니 마침 제 핸드폰 안에 여권 사진본이 있었어요. 원래 그것도 안 된대. 그런데 그걸로 통과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군인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갑에 얼마 있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저는 순진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 유천바트 있어. 그 말을 잘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결국은 돈 달라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뭐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넘어갔어요. 두 군데 가서.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갈 때마다 전화가 와요. 너 지금 어디냐? 너 지금 뭐하냐? 그 길을 헤치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요, 미얀마 군부가 폭격을 해가지고 학교가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밑에 대나무로 방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는 곳이 먹는 것이고 먹는 것이 교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요,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감자튀기고요, 떡볶이 만들고요, 간식 사들고 한 보따리 사가지고 가서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이제 학교는 12월이 되면 정글에 갑니다. 15박 16일 이렇게 가죠. 예. 준비 착착착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렇게 갑니다. 저라고 안 가겠습니까? 저 이제 갔더니요, 여러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추워요. 여러분 태국이 춥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춥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1500m의 산골에 골바람이 부는 곳이거든요. 밤 되면 춥습니다. 춥고 또 춥습니다. 근데 이 정글에 들어가면요, 정글은요, 말 그대로 절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핸드폰 안 터집니다. 인터넷은 당연하게 안 되겠죠. 안 되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정글은 절망이라고 하는 실존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절망의 실존,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를 그러면 우리가 그를 환영하고 축복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외면하고 버릴지라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텐트를 치시고 삶의 한 자락에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정글에 들어갑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정글에 들어갑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가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아픔과 나의 절망을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과 갑니다. 그곳에 가면요, 눈물밖에 없습니다. 눈물밖에 없습니다. 정말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정글과 같이 눈물에 흐르는 현장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그 눈물의 현장, 정글과 같은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텐트를 치고 함께 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글은요, 갈 때마다 그분의 눈물을 봅니다. 정말 눈물을 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은 정글 그러면 그냥 사람이 못 살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깊은 산골입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산골입니다. 그래서 산인구두로 타고요, 때로는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제가 이제 지내면서, 야, 이곳은 정말 오히려 내가 정글에 갔는데 그 정글이 오히려 나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감사를 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12월 달에 치앙마이 한번 오십시오. 한번 정글 한번 들어갑시다. 가서 한번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한번 떨어봅시다. 같이 한번 추위를 느껴봅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글에 가면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합니다. 가가호호 방문하고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축복해줍니다. 그렇게 집집마다 4시간을 돕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드라마도 하고 문화공연도 합니다. 가면요, 잔치입니다. 왜냐? 이 정글에서는 그런 귀한 장면들을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갔더니 한 100명 정도 같이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빼고 한 7, 80명 정도 같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요, 정말 바쁩니다. 정글 다니고. 제가 이렇게 가면 우리 제자들 지역에 있는 곳에 갑니다. 가서 만나서 밥 먹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옵니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나섭니다. 왜? 나의 이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교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감사할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누구냐면요, 중학생들입니다. 중딩들. 김정은도 북한도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중학교 2학년이 30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말이 30명이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30명이 와서 이 정글 현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들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요, 9박 10일 동안 하루를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애들이 변합니다. 애들이 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지 아세요? 이 정글을 들어갈 때는 산인 구동을 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위 말하는 각장차에 옆에 쫙 올려가지고 된 차를 타거든요. 그 차를 타고 가는데요, 거기서 실로암 찬양을 부릅니다. 중학교 2학년이요. 떼창을 합니다.
여러분 보고 돈 주고 거기서 정글길에 가면서 실로암 찬양을 1시간 부르라고 하면 부를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은 감당할 수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애들이 1시간 내내 가는 길 내내 찬양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친구들하고 갔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한 2개 교회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토플라데이라고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11교회 자교회, 그 개척교회죠. 한마디로 정글교회를 개척해서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갔다가 저희들이 이 30명의 중학생들과 함께 2개의 교회를 갔는데요. 하나는 멜람부크르라고 하는 교회도 18가정이 있고 80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 할머니 보이시죠? 저분이 몇 살 정도로 보이십니까? 100살입니다. 근데 저분이 가장 그곳에서 처음 예수 믿은 여인입니다. 100세. 지금 들려지죠? 거기 갔더니 교회가 있고 그 옆에 집이 있는데 그곳에 엄마, 이분, 그리고 딸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딸들도 할머니야. 70이 넘어가지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 한 사람이 그곳에서 흔적을 남겼더니 그곳이 길이 되어서 예배당이 세워지고 믿는 가정의 수가 늘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곳에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 아이들하고 함께 찬양하고 주품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긴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다음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요. 다음 교회는 다부대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진짜 정글이야. 여기서 더 1시간을 들어갔으니까 가는 길이 장난이 아닙니다. 갔더니 교회가 있습니다. 젊은 사역자 30대 사역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곳에 왔답니다.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는 그곳에 들어와서 10년 전에 혼자 들어와서 거기서 삶을 시작했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근데 3년째에 젊은 여자 청년 한 명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신앙인이 되었답니다. 3년 만에 한 명이 크리스찬이 되었대요. 여러분 한국 같으면 어떻습니까? 끝내야죠. 접어야죠. 그렇게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지역에서 삶을 살아내고 처절한 실존 가운데서 버티어내었더니 한 명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었더니 그 여자애가 결혼을 해서 남자를 데려와서 2명이 되었다. 한 가정이 되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답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 남자 청년은 신학을 하겠다고 신학교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3가정이 예수 믿는답니다. 와, 3가정이 이제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 30명 그곳에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10년을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흔적을 남겼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교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시간을 녹이시고 계셨어요. 시간을 녹이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때까지 사용하시고 난 뒤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보면요, 우리도 삶을 뒤돌아보니까요, 저의 이제 50, 60 다 돼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순간을 더하셔서 지금 현재 저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을 녹이셨더라고요. 굉장히 더디어 보였는데, 굉장히 따분해 보였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나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영역에 거의 대다수죠. 여기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순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렇게 있었더니 또 이번에 오늘 오후에도 가게 되는데 명신교회라고 영도에 명신교회 그 교회도 영도가 얼마나 예전에 그렇습니까? 그 이제 청년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파해우라고 하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위파 있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닭장차에 타고요. 그 고불길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섬기로 들어갔습니다. 한 손에는 태양광 2개 그리고 식료품 박스 이렇게 28가정을 준비하고 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삼겹살 파티를 위해서 이제 제가 그 치킨 윙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저 먹으려고 갔거든요. 그 다음에 소세지 하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소세지하고 치킨은 다 먹고 삼겹살도 다 먹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난 뒤에 이제 파해 위에 있는 사역자 위파라고 하는 사역자를 눈물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주고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섬겼습니다. 사연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연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들은 한국에서 왔을 때 이들을 섬기려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 우리가 섬겼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오히려 섬긴 것보다는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섬김을 받았노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건 섬김은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섬김은 내가 섬기는 줄 알았으나 오히려 더 나를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정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로 들어가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오히려 섬김을 받는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정글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을 들고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더니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목회자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학교에 장학금도 전달하고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 이쁘죠? 이 친구가 이제 정글에서 온 친구인데 영어를 제일 잘합니다. 정글에서 온 친구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합니다. 여기가 이제 오창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이분들이 그 장로님, 권사님 30분이 오셨어요. 지금 계신 이 연령대가.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여행도 하고 이렇게 쫙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기숙사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중간에 보이시죠? 중간에 위쪽에 중간에 그곳에 가서 밥도 먹고 너무 은혜스럽게 잘 지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주 하나님 정글에 올라가서 합창도 하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합창도 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이때까지는 좋았죠. 이때까지. 근데 비밀이 숨겨진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내려와가지고 치앙마이 도착해서 한 2시간을 더 산속으로 갑니다. 그리고 차를 갈아탔습니다. 이분들은 그때까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습니다. 한 1시간 올라갑니다. 길이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막 튀어오르고 이렇게 해서 1시간을 갔습니다. 거기가 메콕 루악이라고 하는 정글입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요. 이 70 다 되신 분들이요. 내리자마자 펄썩펄썩 주저앉는 거예요. 다리가 떨려가지고 이 정글이 얼마나 험한지. 그런데요. 이분들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예배했던 그 시간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 개척하고 있는 15가정이 있는 메콩루악에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데려갔을 뿐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여러분 그 산청이라고 아시죠? 부산 사람 다 알죠? 지리산 산청에 있는 산총교에서 저희 사역지로 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요. 저희 학교에 아이들 그 학비를 못 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고 와서 자금을 전달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마지막
졸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식을 앞둘 때 저희 스승들이 선생들이 아이들에게 세족식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시작할 때는 선배들이 발을 씻겨주지만 나갈 때는 스승들이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저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들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걸음 속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사랑이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총죄율계가 저를 위하여 섬겨주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볼까요? 불 좀 꺼주세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님한테 지금 동영상이 5분짜리 있는데 이거 보신 다음에 우리 함께 선교사님과 사역지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 못해도 이렇게 우리가 매달 또 성경을 보내고 있는데 이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잘 사역하고 계시고 또 보람있고 의미 있는 대사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사역 더 강건하게 잘 감당하시고 또 더 모든 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잘 공급되어서 하나님이란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선교할 수 있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